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면 저희 말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나누는 얘기 중에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부가 아버지고 어머니는 엠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 하면 아비가 되고 나의 어머니 하면 에미가 돼요. 사실은 우리 말에도 아비엠이라고 하니까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아흐라고 하는데 저희 동생을 아우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김성일 작가의 얘기로 우리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희 공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아버지 하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좋은 이름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은 Father of Exalted 해갖고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라함이 되면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Father of Many 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지금도 여겨지고 있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고, 모슬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란 땅으로 가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얘기 아니하시고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갔고 그 땅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그 땅이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본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지상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이어서 나오는 16절 상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본향,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을 뜻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기업을 얻기 위함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천국을
바라봄으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함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본향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할 수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짧은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 적용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더 나은 본향에서의 삶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 들을 말씀이고, 둘째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특별히 옛날 자아를 죽이는 삶,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는 살아있지 않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는 그 사실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죽었다고 하면 살았다는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하나의 원리라면, 또 하나의 면에는 어떤 원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두 가지가 다 일어나요. 그것도 과거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신분이 됐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그 신분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건은 편복적으로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다가 천국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가는 것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1절인데 2절로 갔습니다. 1절 위의 것. 그런데 원어에서 보면 위의 것 하나가 아니고 위의 것들입니다. 많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찾으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숙제를 준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알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얘기해 줘요. 딱 한 가지가 저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것, 그 하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통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 의자 3개가 있어서 가운데 자리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왼편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제까지 저희가 붙들었던 원리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원리를 저희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원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저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그 분이 위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5번 반복이 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저희가 꼭 붙잡아야 될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하늘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찾으라 그 정도가 아니고 열심히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애를 써서 노력해서 찾으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숙제예요. 저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분부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디에 두다.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두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에 두라. 특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찾는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처럼 첫 번째 3절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예요. 우리의 신분은 죽은 신분이란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과거에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현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드러난 것이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손악 위에 저희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상태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우리 생명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린 그때 우리의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가 죽었고 현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미래는 우리의 생명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하늘에 속한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세계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데 저희가 아니 이미 죽었는데 왜 또 죽여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죽었는데 뭐 반복적으로 또 죽여야 되나?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죽은 신분이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끊어야 되는 죄의 지체들, 육신에 속한 지체들이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열거를 하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두 가지 목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중한 목록이에요. 여기에 해당된 분들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경한 목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으로부터 구원을 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옛 지체들 계속해서 끊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면 무엇을 끊어야 됩니까? 손을 끊어야죠. 발로 범죄하면 발을 끊고, 입으로 범죄하면 혀를 끊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저희가 실천하면 교회 안에는 다 끊어진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옛날 지체들을 계속해서 끊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의 지금 말씀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옛 자아에 속해 있는, 죄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계속해서 끊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그것을 저희가 성화라고 부르고 거룩함을 이룬 삶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들 중에 하나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이 하늘에 속한 하나의 성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목록은 6절에 나와 두 번째 목록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중한 목록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가운데 살았고 그 가운데 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겉으로는 의롭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를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여기와 상관이 없다 안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중한 범죄는 우리가 평생 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심을 사도 바울이 깨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중한 범죄 안 지었어 하고 안심할 때 아니다. 우리가 다음의 범죄는 꼭 저지른다 그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얘기하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저희가 대부분 이것은 매주 저희가 범하고 있는 그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크리스찬들이 이것들을 끊기 위해서, 분함을 끊기 위해서, 노여움을 끊기 위해서, 악의, 비방을 끊기 위해서, 입에 부끄러운 말을 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죄된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지만 그 죄의 지체들을 계속해 끊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거룩한 존재로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9절에서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마라. 공동체에서는 거짓말도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하면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 옛사람은 아담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과 같은 삶,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영원히 쫓겨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옛사람의 삶이고, 새 사람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새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 겉모습만 바뀐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겉모습을 바꾸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속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죄의 목록들을 제시하고 끊어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목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끊어가야 될 그런 목록들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저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저희 모두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옛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지체들을 계속해서 칼로 끊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의 세계를 따르지 말라.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런 명령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감각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 그리고 만지고 싶은 대로 만지는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는 것이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십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마라,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마라,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절대 살지 마라. 만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보장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죄의 육체들, 죄의 지체들 계속해서 끊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계속해서 암송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꼭 암송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적인 감각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끊임없이 그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라는 그런 주문이,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데 고정시키지 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분명히 다시 오실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희가 수양회를 일주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주제성구도 기도하신 것이 분명히 마땅하겠지만 이 구절 가지고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소망께 이름으로 화평함을 따르는 것이 우리 수양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화평함을 따르고 연합함으로 거룩함을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수양회가 우리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도 하나님께서 수양회를 사용하시길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수양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속한 것들, 하늘나라의 가치에 두고 특별히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들, 특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두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육신의 눈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살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연합하여서 화평함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저희 수망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특별히 그런 일이 우리 수양회를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살게 하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으며 바라보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계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저희를 일으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에 속한 육체들을, 그 지체들을 끊임없이 끊어내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주님께 저희 모두를 드리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 처소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에 저희의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그 가치를 찾으며 저희 마음을 거기에 두고 저희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저희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더 나은 본향을 소망으로 삼는 저희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